없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말씀 나눌게요. 세 차례에 걸쳐서 한번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 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라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다랴 혹은 그달리아라고 말하죠.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리더십을 훈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제로는 사회화된 리더십을 훈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일곱째 딸이라고 출발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한 해 일곱째 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건 12기하 11년 넷째 딸이었음을 감안할 때 멸망 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밝힌 바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미 말했죠. 두 가지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자아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선택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였다는 거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130여 년이라고 하는 더 긴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적한 이 두 가지 악을 버리지 못하죠. 그 과정에서 41장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41장에는 세 명의 리더가 등장하죠. 이스마엘과 총독 그달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게 되죠. 각각 어떤 리더였을까? 왜? 41장을 읽어보면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이 세 명의 리더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바로 이스마엘을 집중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1절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다. 이렇게 정돈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왕의 종친이니 다윗이 당연히 다윗 왕가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다윗 왕족의 종친이자 장관의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오자 총독 그달리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 이스마엘을 환대하죠.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이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암살하고 미스바의 총독을 돕던 유다인들과 주둔한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리죠. 2절 3절에 보니까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한 암살을 넘어서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시간상 이틀이 지난 후였어요. 암살 이튿날 북쪽 세겜과 실로의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유대인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까지 성전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바벨론 공격을 피해서 북쪽으로 피신했던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북왕국 쪽에 살면서 절기를 지켜왔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문제는 이스마일이 이들까지도 총독 그달에게 인도한다고 속이면서 미스바에서 70명을 학살하죠. 아, 사람 죽이는 게 이렇게 쉬우면 안 되는데, 그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 10명만을 살려서 돌려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죠. 자, 그들만이 알고 있는 밀과 보리, 기름과 꿀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이는 결국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돈과 물질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학살한 후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시드기야의 왕의 딸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에게 암살을 지시했던 암모랑 바알리스에게 가기 위해 망명길에 오르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그 아비의 목전에 죽임을 당했지만 딸들은 유다의 살도록 허용이 되었던 것 같대. 그래서 한편 총독 그달에게 암살 음모를 알려주었지만 거절당했던 요하난이 암살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기브온 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스마엘의 포로가 되어 암몬으로 잡혀가던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의 일행을 보고서 기뻐 들이키게 되고 이스마엘은 자기 신복 8사람들과 함께 암몬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이게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것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참으로 송장으로 가득 채웠으니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짐작케 하죠. 그죠? 이 처참한 도륙의 현장을 목격한 미스바에 있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이스마엘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이스마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죠? 다윗 왕과의 종친이잖아요. 왕족 출신이야.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사람이 그들을 암살하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그죠? 히틀러와 처칠의 격투라고 하는 책에서 존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주의자와 애국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잖아요. 히틀러가 민족주의자였다면 처칠은 애국주의자였다. 민족주의자는 민족의 적에 대한 증오심이 주류이지만 애국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주류이다. 서로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히틀러는 민족주의에 가깝다면 처칠은 애국자에 가깝다. 이런 말이죠. 이스마엘이 그달에 총독을 살해한 것은 그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일까? 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느냐? 그가 그달의 총독만을 암살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을 참호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은 공간을 시체로 채울 정도로 그리고 잘 알지만 경건주의자로 알려진 그 80명의 사람 가운데 70명을 학살하고 10명을 살려줬는데 그 10명을 살려준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 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암모랑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고 총독 그달리아는 물론 동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륙하는 악의 화신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일까? 평가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민족주의자라면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애국주의자라면 요하나를 비해 암몬으로 도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암몬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스마엘은 조국의 멸망에 대한 슬픔보다는 총독으로 임명된 이 그달리아에 대한 분노와 시기심,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비겁함이 서로 연동되면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학살까지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스려지지 않는 시기심과 분노, 암모나 바알리스에 의해서 북혀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마엘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 지도자의 파멸은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왜? 공동체를 학살하는 무서운 도구로 작동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 인간이 파멸된 인간이 그죠? 만약에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위 쿠데타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 이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죠? 이게 사실 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우리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들의 뿌리를
다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왜? 지금도 아직 그들은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형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 이 어느 한편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왜? 우리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떠올려야 돼요. 안디옥 교회 보면 왕족도 함께 있고 흑인도 함께 있고 뭐 대단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의 종이었던 사람이 오늘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가 정말 이루어내야 할 것은 좌우가 아니에요. 좌우가 아니야. 높낮이가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이 중용의 자리에 사실은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잊으면 여러분,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은 매스컴에서 혹은 우리도 뭐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 보잖아요. 그죠? 어느 한쪽에 편향돼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정치적인 소견을 갖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은 어때야 하냐면 양쪽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모퉁이들 대신 예수 안에서 서로를 다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예를 들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수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아니겠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마엘의 카리스마 가만히 돌아보면 원래 이스마엘의 뜻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어로 볼 때 사라의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의 잉태하고 도마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지시를 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이야. 그죠? 훗날 이스마엘은 장성해서 광야에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죠. 오늘날의 아람 민족의 시조로서 후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바울은 이스마엘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삭을 약속으로 쫓아난 자라고 비유를 하죠. 근데 다윗의 종친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야. 공교롭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듣지. 대단히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것 같고 진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처럼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해요. 그의 카리스마, 그죠? 누구나 다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카리스마, 은혜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카리스마, 아우라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게 문제죠.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참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사회적 위기에서 리더가 해결책으로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믿는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카리스마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부하들은 비전 달성을 함께 그 리더를 비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를 사람들이 찾잖아. 그때 사실은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가 바뀌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단적인 한 예가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왕의 종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 어찌 보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카리스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는 소화를 해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모든 리더는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를 구분하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화된 권력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개인화된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할 리더십이 뭘까?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이스마엘은 개인화된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리더십을 훈련해야 할까? 누구나 다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작고 큰 차이, 적은 영향력, 큰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카리스마 리더형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리더십은 뭐냐? 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회화된 지향성을 가지고 사회화된 리더십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단적으로 딱 눈에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그 카리스마가 개인화된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 공동체를 다 위협에 내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은 민족주의자도 아니야. 애국주의자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시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개인화된 아주 철저하게 개인지향적인 어떤 뭐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개인지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그죠? 청도 그달리아를 암살. 그달리아가 훌륭한 비록 두 달 동안의 총독이었지만 훌륭하게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개인화된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훈련해야 할 게 뭘까? 사회화된 권력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죠? 조직이라고 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공유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결정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죠? 어떤 사명과 목표에도 여러분 혼자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성,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공명을 일으켜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훈련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목회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작던 크든 소수이든 다수이든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의 끝이 뭐냐. 다른 건 다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그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사회화된 권력 지향성인 거죠. 사회화된 권력 지향성.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 오늘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반면 교사로서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